종이 아니요 아들이니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강의 11번째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아들이 되었는가, 어떻게 아들이 되었는가 하는 부분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그 아들의 특권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오신 예수님.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쭉 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깨뜨리고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새로운 지평을 우리 가운데 열어가시되, 참 무엇보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이며 우리가 아들됨의 삶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아주 좋은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종이 아니요 아들이라 이렇게 7절에 말하고 있는데, 그 종이 아니요 아들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아들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들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종된 삶에서 벗어나 아들된 삶으로 변화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성직이 아래 있나니. 여기 1절 2절은 그 하나의 비유입니다. 유비. 그러니까 당시 일상생활의 관습에서 유래된 것이었어요. 상속자가 두 시기를 대조해서 법적으로 상속자는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렸을 때에 미성년자일 때에는 그의 그런 신분이 무의미하다는 거죠. 왜요? 실질적으로는 종과 별로 다를 바가 없이 후견인과 그리고 그 상속을 집행하는 자의 어떤 그 권한 아래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쓸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어떻게 종이나 전혀 다를 바 없이 그렇게 후견인 아래 종속되는 삶을 산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비가 소개되고 있는 이유는 상속자도 어릴 때에는 그 상태가 종과 별로 다름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바로 그 시대에 유행했던 어떤 그 상속,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법적으로 우리가 뭘 얻어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모님이 뭐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다거나 그래서 많은 유산을 남겼다 할지라도 그 상속은 미성년자 때는 안 주잖아요. 그렇죠. 미성년자가 벗어나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이제 그런 예를 들어요. 그러면서 이 유배가 소개되는 것은 상속자도 어린 때의 그 상태가 종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해요. 3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악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이와 같이 우리도 그랬다. 그러면서 앞에 유비를 가지고 실제 상황에 적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을 때에 율법 아래에 있었다, 초등 학문 아래에 있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후견인 아래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율법 아래에 있다. 이 전치사 아래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 율법 아래에 있었고 그리고 소망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상태였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사역이 있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율법 아래에 있었고 종노릇하는 상태였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거든요. 율법 아래 종노릇하는 상태로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상태였었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가 뭐였냐? 지난주 23절에서 우리가 3장 23절에서 지난주 살폈던 것처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 매인바됐다, 묶였다,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있다. 그러니까 매이고 묶였다, 갇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율법 아래에서.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 상태를 다르게 표현하는데 로마서 7장 24절에 율법 아래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율법 아래 매이고 갇힌 상태, 사망의 몸, 건져내지 못하는 상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 상태를 뭐라 그러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율법 아래에서는 왜요? 율법은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면 율법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지난번에도 나눴지만 전에도 나누지만 우리는 우리가 의로운가 그렇지 않은가를 항상 자기 기준을 가지고 들이대는 경향이 많아요. 내 기준을 가지고 내가 괜찮은지 그렇지 않은지.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신다니까요. 그 절대 기준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마저도 다 지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율법마저도 자기들은 다 지켰다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율법을 613가지로 확대해가지고 그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가 과거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던 사람이라고 빌립보서 3장 6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단순히 문자적인 삶이 아니라 동기가 중요하다.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이 뭘 가르치는가를 너희가 이해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마태복음 5장 20절 이하를 보면 한 예로 그렇게 표현하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표현하면서 살인하지 말라 하였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느냐? 그런데 형제를 보고 라가라 멍청한 놈이라는 말이거든요. 바보 같은 놈, 이런 라가라는 말. 이런 말을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와 동일한 죄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다는 거죠. 동기를 보는. 음욕을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말을 들었느냐? 여자를 보고 음란한 마음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 음란한 마음을 품고 사람을 바라보는 자는 이미 간음한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동기까지 다 따져요. 그 앞에 안 걸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하나님의 그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고 율법을 주신 동기까지 살필 때 바울 사도는 한때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고 말했던 그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마음에 두 법이 있다라고 그는 좌절하는 것이죠. 결국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리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리셨는가? 4절을 보세요. 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여기 때가 참에라는 단어 앞에 헬라어 원어를 보면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에는 생략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에 있던 그런 상태, 율법의 초등학문, 율법 아래 묶여 있었던 그런 상태에 있었지만, 그러나 때가 차니까, 어떤 시기가 되니까, 그런 의미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을 여자에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율법 아래 놓여 있지 않고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때가 참에 어떤 시기가 되니까 놀라운 전환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율법 아래서 벗어날 수가 없어서 종노릇하던 자들에게 자유의 때가 온 것이다.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이다. 율법주의적인 가치관은, 여러분, 율법주의적인 가치관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할 때에 이렇게 자기의 행위를 잘 해서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 가치관, 이게 율법주의적인 가치관이거든요. 행위를 잘 지켜서 자기가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다 아멘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 이후로부터 우리 안에 있는 율법주의적인 본성이 있어요. 자기를 과신하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을 떠나는, 그리고 자기가 주권자여 자기 스스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이 율법주의적인 사고가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팽배되기 때문에 그 복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율법주의적인 사고가 우리 가운데 불쑥불쑥 올라와 가지고요,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기보다는 자기의 능력, 자기의 자원, 자기의 힘을 의지하여 살려는 경향으로 돌아가 버려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무슨 일이 있냐? 율법주의에는 자유함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정말 어렵다는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어요. 예수 믿어도 삶이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있고요.
율법주의적인 사고는 자기가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또는 주님께서만 이룰 수 있는 일을 내가 내 노력으로 이루려고 하는 시도를 하다가 내가 안 되면 주님도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주의적인 사고에서는 자유함이 없어요. 눌리게 돼요.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당신의 능력으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아들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놀라운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됨. 자, 이런 역사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때는 완전하죠. 사실 여기 때가 참회라는 단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신 거죠. 창세기 3장에 보면 15절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오게 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아서 사단의 머리를 짓밟아서 깨뜨려 버릴 것이다. 이런 그 원시 복음이라 그러죠. 창세기 3장 15절을 이런 약속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많은 약속이 성경에 나타나 있고요. 그 약속이 성취된 때가 바로 여기 4절에 나온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역사, 이것은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이 4절을 보면 몇 가지 우리가 잘 요약 이렇게 살펴볼 게 있어요. 때가 참에라는 단어를 제가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이, 누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셨어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거예요. 어떻게요?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독생자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어떻게요? 어떻게 보내셨느냐? 이 땅에 오시는 형태가 뭐냐?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 하나는 율법 아래서 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는 말은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참 인간. 하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며 동시에 참 인간으로 오셨어요. 신성을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인성을 가지신, 여자의 후손으로 나게 하셨다, 이 말은 완전한 인성을 가지셨다, 이런 의미고요.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이 말은 유대인으로, 그래서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의 그러한 기준이 뭔지를 잘 알게 하는. 그래서 여기 이 두 구절은요,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기 위해 우리와 참으로 하나가 되셨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율법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율법을 완전케 하시려 오셨고 율법을 완전히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율법 아래 나게 하셨고, 바꿔 말하면 그 율법의 기준을 예수님께 적용케 하셨다는 거고요, 인성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동일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와 동일하게 율법 아래서 계시며 사셨지요. 물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 제물이 되실 그러한 제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만약에 예수님이 죄가 있으시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실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 죽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여자에게서 율법 아래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두 가지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려고 예수님이 여자의 몸에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속량하심으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바꿔 말하면 아들이 되게 하려고, 이 말입니다. 양자가 되게 하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다는 말이 뭐예요? 모든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셨어요. 그 갈라디아 3장 10절에 보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은 그렇게 경고해요. 너희가 모든 율법을, 온갖 율법을 항상 다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사실 온갖 것을 항상, 이 두 가지만 들어도 얼마나 끔찍합니까?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의롭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아무도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인간이 죄인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결국 모든 인간이 저주 아래 놓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인간, 율법의 정죄 아래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보내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속량하셨다는 말은요, 값을 주고 건져내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고요?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율법 앞에 서면 아무도 자유로울 자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정죄함을 받게 돼요. 심판 아래 있게 돼요. 그래서 율법에 매인바 되는, 율법에 묶임바 되는 그것이 인간의 상태였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건지셨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무슨 일이 있느냐?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부정적인 의미로 접근하면, 소극적인 의미로 접근하면 율법의 그 저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의미고요, 적극적인 의미로 이걸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되도록,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도록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아들 삼으셨다는 거예요. 즉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들이 되는 거예요. 여기 아들의 명분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히오데시안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양자라는 말입니다. 아들됨, 이 말은 양자됨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아들을 보내셨다고요?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소망이 없는 우리를 건져내셔서 당신의 아들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 구원은 우리가 아들로 옮겨진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의 풍성을 누리게 하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옮겨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를 보내면서 그렇게 소명을 주잖아요. 네가 사람들의 눈을 떠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그리고 죄사함을 얻게 하고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들 가운데 기업을 누리게 하려고 이렇게 너를 보낸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됨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뭐냐,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 아들을 보내시는 사역. 그리고 그 아들이 아들 대신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놀라운 사역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된 거라는 거예요. 인간의 제도와 율법을 순종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나님의 아들 되는 축복을 얻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된 것은 자연적으로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법적인 조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어요. 법적으로 양자로 부르셨어요. 사역의 결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율법에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주는 그 사역의 결과로 법적으로 우리가 아들 되는 자리로 옮겨지게 된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양자로 삼으시는 행동은 이게 법적인 조치,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을 지키기를 잘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번복될 수 없는 사안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기 때문에 번복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양자로, 아들로, 자녀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나는 딸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대표성을 띄어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러고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그냥 받으시면 돼요. 에베소서 1장 3절과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 뭐라 그랬어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흠이 없게 하시려고 당신의 아들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된 것,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역사로 우리가 아들이 된 것입니다. 아들의 명분을 우리가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아들을 보내사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가 아닙니다. 자기의 의로가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아들 되지 못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종입니다. 노예되는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들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아들의 신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자녀로서 누릴 특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녀로서 우리는 굉장한 특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율법주의적인 사고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자녀됨의 특권을 잘 놓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버지는 자녀에게 계획을 가지고 돌보잖아요. 여러분의 자녀, 어린 자녀를 위해 계획을 갖잖아요. 이 자녀의 앞으로 등록금을 어떻게 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 자녀를 양육할까, 이런 계획을 갖는단 말이에요. 현명한 부모는 자녀에 대해 계획을 가져요. 그렇죠? 물론 뭐 여유가 없고 할 수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늘 아버지는 풍부함 속에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들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장 완전한 길로, 최선의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때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가장 최선의 길이 뭔지 압니다. 그렇죠? 왜? 모르심이 없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그래서 가장 그분이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이끌 능력이 있으세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뭡니까?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래,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세요. 자녀에게. 마태복음 6장 3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너무너무 잘 아시는, 은혜로 돌보신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은혜로 돌보시고요, 은혜로 지켜주시고요,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요, 붙들어 주시는 역사들을 성경은 참 많이 봐요. 저는 최근에 창세기를 읽으면서 되게 많이 이렇게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시는가를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세기는 네 사람의 이야기가 주로 나오거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돌보신다는 말의 의미를 잘 설명하고 있는 걸 참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시는가.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엄청나게 흉년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애굽에 피난 가요. 근데 피난 가면서 자기 아내가 아무리 봐도 너무 예쁜 것 같아. 그래서 자기 아내를 뺏길까 겁나. 뺏기기만 하면 괜찮겠는데 자기가 죽을 수도 있어. 그래가지고는 이왕 뺏길 거 아내한테 이렇게 말해야지, 뭐 어쩜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당신 내 누이 동생이라고 합시다. 내 아내라고 절대로 말하지 마시오. 좀 어떻게 보면 좀 치사하죠. 믿음의 조상인데 한때는 그 믿음의 조상이 한때는 치사한 일도 있었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위로가 돼요. 왜냐하면 계속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과정에 우리가 빚어지지 하루아침부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쨌든 아내를 결국 뺏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바로를 간섭하시죠. 그날 밤에 네가 왜 남의 아내 뺏었어서 넌 그냥 안 둘 거야 막 이렇게 나오지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예, 아브라함을 불러서 왜 네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 그러느냐? 그러면서 돌려 보내잖아요. 예,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또 거기서 한마디 하죠. 실은 내 누이 동생도 맞다고 뭐 이러면서. 예, 어쨌든 그를 돌려보내요. 돌려보내면서 빈손으로 보내지 않잖아요. 금은 보석을 많이 해서 보냅니다. 아내 덕분에요. 아브라함은 부자 돼 가지고 나옵니다. 참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그렇게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역사들. 예. 야곱의 일생만 해도 그래요. 야곱이 속임수의 명수였는데 그래서 자기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그러다가 결국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도망갔는데 외삼촌 나반의 집에 갔더니 자기보다 한 단계 더 뛰어난 속임수의 대가가 있어요. 외삼촌 나반이에요. 나반이 얼마나 잘 속이는지 몰라 그냥. 그래가지고 10번이나 그 야곱의 품삯을 안 주려고 계략을 꾸몄다는 거예요. 창세기 31장에 보면. 근데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무력화시켜 가지고 나를 이렇게 거부가 되게 했습니다. 부자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강을 건넜는데 지금은 두 때를 이루고 건너게 됩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세요. 요셉의 삶을 봐도 그래요. 자기를 판 형님들이 엎드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을 때 형님들이 자기를 팔아 가지고요. 이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 앞에 와가지고 용서를 구해요. 저는 창세기가 이렇게 요약하면 이 구절로 딱 이렇게 요약될 수 있다고 보는데 창세기 50장 20절을 한번 보실래요? 아주 소중한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리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기서 말하는 당신들은 누구냐면 형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으나, 그래서 팔아먹었으나, 보디발 장군, 애굽의 보디발 장군한테 팔아버리거든요. 종살이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여러분 이게 강력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선으로 바꾸신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하나님의 악으로 선을 바꾸시는 역사. 사실 아들됨의 명분, 양자됨, 유업,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하세요. 관심을 아들에게 두신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아버지는요 아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마태복음 6장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냐면 중언부언 기도하는, 믿음도 없이 중언부언 기도하는 자들, 그들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렇게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뭐예요? 제가 그 시골에 있을 때 굿하는 걸 이렇게 들어봤거든요. 교회 가까운 데서 굿해가지고요 저녁에 늦게까지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소리를 들었고요. 아침에도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꼭 이런 소리로 들리더라고요. 날만 새면 내 것이다. 이렇게. 나무아미 답을 관세음보살, 이 소리가 꼭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아, 그래서 사람들이 날만 새면 내 것이다 그러는구나. 밤새 똑같이 해요. 나무아미 답을 관세음보살 이 얘기를 저녁부터 아침까지 똑같이 해요. 어쩜 그렇게 목소리가 그냥 꼬일만도 한데 안 꼬이고 그냥 계속 하는지. 날밤을 꼬박 세워서. 그러니까 혼자 안 하는 것 같아. 목소리가 보니까 바뀌어 이 사람들. 예, 굿하는데 아주 그냥. 그러니까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그러는 거죠. 믿음이 없는. 근데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왜?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라.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뭘 알아요?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아시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강력합니다.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었다. 그분이 우리의 아빠가 되신다니까요. 머리털 하나까지 세심 받으신, 그 말은 모르시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뭐든지 다 아신다는.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그 아버지께 가는 거죠. 제가 오래전에 우리 예한교회에서 시편 139편 4절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어요.
우리의 혀의 말을 하나도 알지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이걸 가지고 설교했어요. 부정적인 의미로 말하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심이 없다는 말은 우리가 나쁜 말하고 남을 비난하고 거짓말하고 이거 다 하신다, 이런 의미고요. 적극적인 의미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 우리가 무심코 하는 말도 다 들으신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도 들으신다.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나눴어요. 근데 그 설교를 듣고요, 어떤 분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기도 생활에. 출퇴근하는 시간이 1시간쯤 되는데 차를 운전하고 이렇게 가면서 1시간 내내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지식이 얼마나 신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가면서 전에는 그냥 그 시간에 엉뚱한 생각하고 라디오 듣고 가고 또 뭐 다른 생각하고 뭐 이런저런 시간을 보냈다면, 그 다음번에는 자기가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면 하나도 없는 주님 앞에 상황을 고백하고 나누고 또 찬양하면서도 그냥 불러 제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식되면서 이렇게 찬양하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처지, 우리의 환경, 또 이 사실이 우리가 얼마나 담대함을 주는지 모르지요. 예, 내가 기도하기 전에 주님은 내 상황을 아신다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요. 억울한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기어이 내가 내 억울함을 알리고 씩씩거리면서 가서 한번 뒤통수로 때려야 풀리는 그런.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너의 그 억울함, 너의 그 마음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예. 물론 얘기하면 상대편이 오해였다고, 잘 몰랐다고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아니, 그 얘기해도 통하지 않는다면 그걸 갖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거든요. 제가 어떤 때는 억울하고, 제가 어떤 때는 힘들고, 제가 어떤 때는 낙심이 되고, 모든 상황에 말해도 잘 통하지 않을 것 같다, 소통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하나님께 갖고 가서 다 미주알 고주알 말합니다. 그리고 다 하시는 주님께서 그분의 길과 그분의 방법을 따라갈 때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간섭하실 거라 합니다. 여러분, 또 아무도 없을 때 혼자인 것처럼 느끼고 외로울 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이 느껴질 때, 그런 때 있으셨죠? 예, 하나님 모르실까요? 아니에요, 다 아세요. 하나님 너무너무 그 지식이 뛰어나세요. 특별히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라니까요. 예, 여러분 멀리 떨어져 있어도 여러분의 자녀는 제일 먼저 알아보잖아요. 제가 크리스마스 우리 뭐 성탄절 우리 축하 발표회 이런 거 하면요, 보면 다 카메라 갖고 와요. 제가 요즘 카메라는 다 보이잖아요. 뭘 찍나 보면, 예, 여러 사람 있어도 다 안 찍어요. 한번 찍고 그 다음에 아들 쫓아가요. 이렇게 그 카메라가 거기 뒤에 보면 자녀에게 초점이 가요 주로. 왜? 내 아들 찍는 거죠. 관심이 거기 있는 거죠.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모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관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다 기억하실까 몰라. 예, 나홀로 집에처럼 한 명 빼놓고 또.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전지하세요. 완전한 능력을 가지셨어요. 하나님 절대로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아요. 제가 전에 축성교회 시골교회에 있을 때 하나님 저를 잊어버리지 않았나 싶어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저가 어디 있는지 잊어버릴 것 같아. 제가 지구본을 사다가 보니까 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 죽청리 산 15-1번지 핀으로도 안 지켜요. 근데 하나님 나를, 이 많은 인구 중에 나를 기억하실까? 혹시 하나님 날 잊어버리지 않았을까? 예, 그때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금방 알았어요. 하나님 저를 안 잊어버리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들로, 아들의 명분을, 양자로 우리를 삼으셨어요. 나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한 게 아니고요, 그분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 아들됨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보좌 앞에 나갈 때,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갈 때 아들로서 담대히 나아가십시다.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유하세요. 아들은요, 문제를 일으키고도 아빠한테 달려들어요. 어린 아이들이 그러지 않아요? 예, 시커멓게 하고도 달려들잖아요. 그냥 하얀 옷을 입은 엄마 품에 그냥 달려가잖아요. 오지마 오지마 그래도 그냥 달려들잖아요. 금방 옷 입혀놓으니까 나가가지고 그냥 넘어져가지고 다 망가뜨려서도 집에 오잖아요. 씩씩거리고. 왜요? 엄마니까요.
아빠니까요. 집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지요. 과거에 제가 저 시골에 있을 때 애들이 시골 아이들이 자꾸 서재도 들어오고 막 방에도 들어오고 그래서 서재는 절대 들어오지 마. 그리고 제가 악다구니를 썼어요. 그리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그래서 소재에서 손님도 만나고 뭐 얘기도 하고 설교 준비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 절대 안 듣는 두 아이가 있었어요. 그냥 언제든지 밀장 드르륵 열고 가가지고 뛰어 들어와요 그냥.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아이들이에요. 아들이니까, 자녀니까 언제든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가졌다. 뭐 때문에요? 율법 때문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여러분 그 아들이 오심이 얼마나 놀라운 감격이고 기쁨인가를 기억하십시오. 아멘.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아들의 영의 증거입니다. 6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다시 같이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 문맥을 잘 보니까 제가 이 오늘 본문을 읽다가 보니까 여러 번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읽잖아요. 읽다가 보니까 6절이 없어도 문맥이 매끄러워요. 5절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말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우리로 율법 안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아들 삼으시기 위해서다. 그러면서 7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율법 아래서 건지셨으니까.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매끄럽잖아요. 근데 갑자기 6절이 거기에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6절이 나와요. 근데 왜 6절이 나온가? 매끄러워요. 우리 보통 생각도 보세요. 우리 구원은 뭘로 받아요? 우리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예수 믿음으로, 아들이 오심으로 구원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유업을 얻어요. 맞지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한 구절이 있어요. 6절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문맥상 매끄럽게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들어오는 구절은 이거 중요한 구절이에요. 거기 6절을 보면 뭐라 그랬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보내셨고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셨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기 뭐가 있냐?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면 아들됨, 이 땅에서 아들되는 승리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아들됨의 증거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들되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3장에서도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살폈어요. 특별히 갈라디아서에서는 이걸 참 잘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3장 2절에 뭐라고 그러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 받은 것을, 예수 믿는 믿음으로 성령 받은 것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5절에서도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능력으로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의 체험,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 5절에서도 13절과 14절에서도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 주님께서 약속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이렇게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너희는 아들 됐다 라고만 끝이 아니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이 아들 된 자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삶의 능력은 뭐냐? 성령에 의한 삶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에서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하거든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가면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저가 너희 속에 영원히 계시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아니하려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뭘로 와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기 위해 우리에게 다시 오리라 그랬어요. 그게 바로 성령으로 오시는 거죠. 보혜사 성령. 그래서 성령님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리스도의 영.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요, 아들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들이 오셔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우리가 아들이 오셔서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아들이 되었어요. 근데 그렇게 아들 된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주님이 또 보내셨어요. 왜요? 아들의 영이 와야 우리가 아들답게 살기 때문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게 아니야. 그럼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가 산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사느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사역을 하신, 나를 건져내기 위해 사역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 아들이 내 안에 어떻게 오셨어요? 영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거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가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거고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게 너에게 올 거야.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를 따라가야 능력 있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니까요. 5절에 보면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하고 있고요. 6절에 보면 이제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보내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 오신 것과 아들의 영이 보내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그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그런 핵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핵심 키예요. 우리는 그 아들을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었다면 그 아들의 영이 오므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아들의 영을 보내셨다는 말의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6절을 보면 너희가 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셨다 그랬어요. 이 비슷한 구절이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보면 나와요. 근데 거기 로마서 8장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보면 그러니까 아들의 영이 성령이 너희에게 그 증언하심으로 너희가 아들이 되었다. 거기서는 그렇게 표현해요. 성령이 증거하심으로 너희가 아들이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은 뭘로? 성령의 증거로 내가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증거하심으로 내가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들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셨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서 강조하는 바가 있어요. 뭐냐? 아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사실 아들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셨다. 성령님이 오셔서 증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들이 됐다. 이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되는 것과 성령님이 오신 사건은 따로가 아니고 함께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아들이 되고 아들임으로 성령님이 오시는 이건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왜 로마서에서는 성령님을 강조하고 있고 여기서는 왜 아들을 먼저 내세우느냐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참 중요해요. 그 말은 뭐냐? 우리가 아들로서 살기 위해서, 아들로서 아들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들됨으로써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아들 되었어요. 근데 그 아들됨의 삶은 곧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서 오셔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아들됨, 진정한 아들됨, 이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아들이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아들됨의 능력이 뭔지 몰라. 뭐가 진정한 능력인지 잘 몰라. 근데 성령님께서 아들의 영이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루시냐?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뭘? 우리가 죄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아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적용하게 하시고, 그분이 누구냐? 그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에게 아빠가 되신다는 사실을 적용케 하시는 거죠.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성령님이 빛을 비추셔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를, 우리가 이론적인 지식을
삶에 적용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가 된다? 뒤에 가서 좀 더 나누겠지만 아빠가 되신다. 하나님 그분은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너희에게 아빠가 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나갈 수 있도록 적용케 하시는 분이 누구냐? 아들의 영이라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요. 아멘. 두 번째, 아들의 영을 보내신 목적. 조금 더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 그러니까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들의 영을 보내셨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아들답게 살라고. 그러면서 뭐냐, 여기 우리 가운데 보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안에 부어주신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님이 우리 마음 안에 부어주신단 말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모든 게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랑을 알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구원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는 역사. 우선 여기 하나님은 아들의 영을 보내셔서 우리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 여기 부르게 하신다는 단어는 헬라 원어를 보면 부르짖는다, 큰 소리로 부르짖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어 번역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크게 부르짖는다.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크게 부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크게 부르짖는다는 말은 바꿔 얘기하면 담대하다 이 말이죠. 예, 확신을 가지고 부르도록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께서. 우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게 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잠깐 언급하고 지나가면 중요한 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구절이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다라는 단어는 다 강력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가복음 4장 같은 4장 1절에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이렇게 시험을 받으러 가잖아요. 근데 어떤 표현은 성령께서 내모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게 실제로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 정도로 강력해요. 성령께서 그 사람을 내몰아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강력하게 하나님께 부르짖게 한다, 이 단어가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성령님이 강력하게 인도하는. 근데 이런 강력한 표현은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의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성령님이 여기 성령께 부르짖게 하신다라는 말을 하면 우리는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자칫하면 우리의 입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혀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악을 쓰게 하시는가, 성령님께서 나의 의지는 하나도 없는가? 근데 그게 아니에요. 강제로 그렇게 하셨다는 말이 아니에요. 억지로 입을 열어 그렇게 하게 하셨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우리를 설득시키세요. 깨닫게 하세요. 우리 마음에 어떤 소원을 집어넣어줘요. 그리고 사모하게 하세요. 이게 성령님이 일해 가시는 통로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세요.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뭐 하라냐? 탄식하도록 우리를 충동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도록 내 마음에 자극하시는 거죠. 또 빌립보서 2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위에 앞에 땅을 쳐다보지 말고 여기 위에를 쳐다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기 앞에 보세요. 시작.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제가 갔는데 거제도에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박교선 목사님이. 목사님, 저는요 잘 몰랐는데 최근에 알았는데요, 오래 전부터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거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꾸 죄성,
그 목사님에게 깨닫게 하신 그 자기중심성, 이런 문제를 오래 전부터 그렇게 예수 믿은 때부터 그런 부분을 이렇게 보게 하셨어요. 저한테 생각나게 하고 그런 부분에 이렇게 많이 연구하게 하고 이렇게 관심 갖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제가 깨달았는데, 아, 그게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시는 거였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 구절이 생각났어요. 사실 우리 속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뭘 해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거죠. 소원을 두고 일하게 하세요. 예. 우리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야 되며 어디로 가야 될지 구체적으로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의미예요. 구체적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이에요. 강제적인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의지를 무시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모든 진리로 우리를 이끄신다 그랬거든요. 그가 오면 모든 진리로 우리를 이끄신다. 그러니까 아들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데, 그 과정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 과정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선 성령님이 조명하세요. 한번 따라주세요. 성령님은 조명하신다. 조명은 빛을 비추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하신, 하나님이 너무나 좋은 아빠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고 죄인된 나를 위해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셔서 내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나를 아들 삼으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필요를 채우시고 구체적으로 이끄시며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아빠가 되시고 우리에게 그 아빠와 함께 하고 싶은 사모하는 열망을 우리 속에 자꾸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그런 열망이 있다, 그것은 내가 아니고 주님의 은혜가 그렇게 했다. 근데 바꿔 얘기하면 그게 그리스도의 영이, 아들의 영이,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열망을 부어주신 거예요. 자꾸 깨닫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아빠가 되시고 그 아빠와 함께 하고 싶은 열정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죠. 아들의 영을 보내셨다니까요. 그래서 그 아들의 영이 원래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버지와 온전한 관계에 계신 것처럼 그 아들의 영이 우리와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도록, 온전케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진리를 우리 가운데 깨닫고 적용시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 우리의 삶을 전환하고, 그리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로 구체적으로 아버지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하나님은 온전한 관계로 인도하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율법주의적인 사고 가운데 있어서 잘 모르는 한 가지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예를 들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가 보좌 앞에 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보좌 앞에 갈 때 우리의 자원으로 못 가잖아요. 그렇죠? 갈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행위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가요. 그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간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어떻게 가요? 보혈을 의지한다는 말이 뭐 피를 가서 발라가지고 이마에다 바르고 이렇게 들어가나, 뭐 아니면 어떻게 가나? 예. 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한다는 말은 바꿔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내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수 없는 것이 죄잖아요. 그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제 관계가 회복된 거죠. 새로운 관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간다는 것은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거리낌이 없이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의롭다 해놓으신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가는 거지, 내 노력과 내 열심과 내 어떤 의의를 의지하여 가는 게 아닌 것이지요. 내 힘과 노력을 붙들고 가는 게 아니지요.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어린아이처럼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 관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관계를 의지하여 가는 거지 방법을 의지하여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은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 1번 죄책감 있으면 죄가 회개한다, 2번 용서받았음을 받아들인다, 3번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간다, 4번 뭐 이런 방법을 들으면 그걸 적어. 그래가지고 1번 회개한다, 2번 이렇게 회개하고 나갔는데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것 같아. 하나님 임재가 없어. 뭐 그게 그거 같아. 안 되잖아요 이렇게 말해요. 관계성은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서 사랑하는 가정에 들어가면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면서 또 부부간에 가면서 1번 문은 3번 놓고 한다, 안에서 대답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 뭐 이렇게 방법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관계성은 방법을 뛰어넘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친밀한 관계라고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고요. 왜 오늘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이후에 성령을 의지하지 않아요. 아들의 영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자기가 하려고 그래요. 자기의 지식으로 하고 자기의 노력으로 하고 자기의 방법으로 나가보려고 그래요. 사실 아들의 영이 오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그렇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관계가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진리인지 알게 해주시는 아들의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성으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는 삶도 그래야 가능한데, 자기의 노력과 자기 열심으로 하려고 하다가 안 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뭔가 되면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는 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여러분 들으세요. 율법주의적인 사고에 빠져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실제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방법에 기초해서 가는 거죠. 우리 신앙은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그 관계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신앙은 관계에 기초한 신앙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더 비추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이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신앙은 자라게 되어 있어야 돼요. 왜? 아들의 영이 계속 나에게 깨닫게 하실 거니까, 아들의 영이 계속 나로 알게 하실 거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죠, 나가도록 인도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영원하신 아버지의 품 안에 있음을 알게 해주신다니까요. 어린 아이들은 자기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러요. 아빠라는 단어는 친숙한 단어예요. 과거에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노예였어요. 그러나 이제 그 관계를 청산하고 믿음 안에서 큰 소리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요, 여러분, 아빠라는 말은 지적으로 믿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빠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면 그것은 지적으로 이론적으로 믿는 하나님으로서는 절대로 그렇게 부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빠로 알고 있는 이가 바로 하나님을 그렇게 부를 수 있어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함께 계시는 하나님, 언제나 자상하고 돌보시는 친밀한 아빠, 성령께서 그것을 조명하시고 알게 해주신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나갈 수 있다니까요. 사실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도 이런 은혜가 필요해요. 아들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고 비추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친밀한 관계에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영광의 보좌를 향해, 하늘 아버지를 향해 찬송을 그냥 불러 제끼는 게 아니고 인격자 되신 그분을 개인적으로 알며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높이며 사랑함으로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며 나갈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울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래서 더 알면 알수록 덜 형식적인 신앙으로 갑니다. 형식에 덜 매달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형식적이고 굳어집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율법주의 신앙에서는
신앙을 일정한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내면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배당에 왔다 가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예배당에 왔다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배당에 와서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형식을 지켜내고 시간을 때우는 것이, 시간을 지내버리는 것이 신앙생활 잘했다고 생각하는 율법주의적인 사고와 달리 인격적인 하나님을 아빠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예배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 열망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 방종의 자리로 간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빠로 알면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버릇없는 아이처럼 하나님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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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지멋대로 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빠로 안다면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은 심판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동시에 알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옆으로 가지 않게 돼 있어요. 아들의 영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깨닫게 하여, 우리의 신앙이 기계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일정한 형식을 잘 지키는 게 아니라 바로 인격자 되신 주님을 개인적으로 알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그분이 우리의 아빠가 되시는, 나는 그의 자녀로서는 이 확신을 갖게 하고 자원하는 심령을 갖게 하는 이러한 친밀한 교제는 어디로 발전하냐? 실제적인 신앙으로 나가게 됩니다. 위기의 순간에 어린아이는 아빠를 찾는 것처럼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으러 갑니다. 못된 사람이 쫓아오면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가 아빠 그러면서 달라들잖아요. 어떤 데는 큰 개가 쫓아와. 개가 한 마리 쫓아와. 그러면 그냥 애들이 아빠 그러면서 울면서 다가오잖아요. 어떤 데는 아빠도 감당하기 어려운 개야. 근데 아빠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인간은요 능력이 없지만 하늘 아버지는 능력이 있으세요. 선하세요. 완전한 능력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얼마나 크시고 완전하신 분인가. 그래서 위기의 순간 이 하나님을 알면 우리 신앙은 문제 앞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아버지를 향해 부르짖는 기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어요. 사랑하는 아버지를 향해 부르짖었어요. 이처럼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은 부르짖게 돼요. 위기의 순간 사랑하는 아빠가 도우실 것을 알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죠. 사실 여러분 강력함이 여기 있어요. 우리가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율법주의 신앙에서는요 죄를 이길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자기 노력으로 해보려다가 안 되면 자기가 노력해서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안 되면 낙심하고 좌절해요. 안 된다는 인식을 갖게 돼요. 그리고는 마음 안에 해봐도 안 되더라 이런 인식이 가득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렇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안 될 때 자기 안에 해답이 없음을 알고요 동시에 그런 자기를 위해 하나님께서 아빠가 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우시고 능력으로 간섭하실 걸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했지만 아들의 영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니까요. 아들의 영의 인도를 받아야 우리가 무지가 깨지고요 아들의 영의 그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안 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대신 뭐예요? 아들의 영에게 나아가는 거죠. 아들의 영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 능력으로 나를 바꿔달라고 구하는 거죠. 제가 바둑을 좋아했다 이런 얘기를 전에도 나눴지만 바둑을 참 좋아해가지고요 시골에 있을 때는 바둑을 못 뒀어요. 근데 제가 예한교회 2000년에 와서, 그러니까 13년 전에 예한교회 처음 와가지고 한 1, 2년쯤은 몰랐을 거예요. 근데 저희 집에 누가 주무시고 가면서 저희 집에서 아마 게임을 했나 봐요. 컴퓨터 바둑에 이렇게 컴퓨터 화면에 바둑 블로그가 떠가지고요 그 클릭해봤더니 바둑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이 간증은 참 조심해야 되는데 이런 간증은 또 배울까 싶어가지고 한번 해봐야지 어디 있을까 뭐 이렇게 하실 김정일 목사님이 제가 이렇게 하는 간증을 듣고 가셔서
밤새 하셨다고 그 다음날 컴퓨터 내놓으셨다고. 예, 조심스러운데 어쨌든 그날 바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너무 신나더라고요. 장소 불문, 시간 불문이잖아요. 아무 때나 들어가면 수없이 많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 한번 하자고, 이렇게 바둑 게임 하자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시간만 있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게 점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점점 좋아하니까. 그래서 언젠가는 주일 저녁에 이렇게 빨리 자야 새벽 기도하는데 제 아내가 잠이 먼저 들었어요. 제 아내가 깨어 있으면 제가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꾸 이렇게 완벽주의라서 제 아내는 제가 그런 꼴을 잘 못 봐요. 빨리 자야 새벽 기도 하는데 뭐 하냐고 그러면서, 한 5분에 한 번씩 와버리니까 끌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제 아내가 이렇게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더 해야지, 한 판만 더 해야지. 왜 그런 시간은 또 그렇게 쏜살같이 빨리 가잖아요. 이 상대성 원리에 이게 게임하는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금방 보니까 3시 돼 버렸고 새벽 4시까지 해버렸어요. 목사가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더 이상 하면 안 돼요. 새벽기도 나가야 되고 끄고는 살짝 가서 이제 잠자리에 들어갔어요. 잠이 오나요? 또 자면 안 돼. 깨어 있다가 조금만 있으면 나가야 되는데 눈을 떴다 감았다 하고, 아이고 속으로 죽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나가서 엎드려서 기도하려고, 주여. 엎드려지면 잠을 못 잔 데다가 비몽사몽이죠. 뭐 주여. 그러면 졸음이 싹 오면서 앞에 스크린이 펼쳐져요. 바둑판이. 예. 그래서 언젠가는 기도하다 그랬다니까요. 아이고. 왜냐하면 여기서 어제 이렇게 복귀하다가 여기서 잘 뒀어야 되는데 이게 못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소리에 깜짝 놀라가지고 고개 아마 다른 사람 보면 그랬을 거예요. 뭐 때문에 알고 그런가. 목사님이 기도를 뭐 이렇게 알고 기도를 한가. 예. 아버지 날 안아주소서, 주 품 안에 나시기 원해요. 여기까지 찬양하면, 눈 감고 찬양하면 바둑판이 펼쳐져요. 이렇게. 진짜 죽을 것 같았어요. 근데 저 개인의 삶에 이걸 제가 자주 간증하는 이유가 그걸 통해서 제 삶이 전환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제 삶의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제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고 좌절하고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안 되는데 죄책감에 죽을 것 같아요. 그때 언젠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네가 너를 바꾸기 원하는 열정보다 내가 너를 바꾸기 원하는 열정이 더 큰 걸 믿느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몰라요. 그 말이 맞아요. 하나님이 저를 바꾸기 원하시는 게 열정이 더 큰 것 같아요. 그 말이 맞아요.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아멘 그랬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제가 바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바꾸시지 왜 안 바꾸십니까? 그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생각이, 그러니까 감동이 제게 떠올랐는데요. 뭐였냐면, 네가 너를 바꿔달라고 나를 의지하지 않았다. 네가 너를 스스로 바꾸려고 했지, 나를 의지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는 줄 아세요? 율법주의적인 사고는요, 내가 하려 그래요. 율법주의적인 사고는 내 노력으로 하려 그래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자원으로 내가 나를 바꿔버리려고. 그리고는 내가 해보다가 안 되면 하나님도 못하는 것 같이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니까요. 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니까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그 말의 의미가 뭔지 몰랐어요. 믿음이 뭔지. 그래서 한참 그냥 또 살다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이 바둑 할 때쯤 제가, 하나님 도대체 믿는다는 게 뭔지 알려주세요. 제 힘으로 안 하고 주님을 신뢰한다는 말이 뭔지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그걸 깨달았어요. 아, 내가 내 안에 해답이 없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아버지 앞에 그대로 고백하고, 그래서 아버지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아들의 능력이 내게 필요하다고, 그래서 성령님이 능력으로 내게 임하셔서 제 생각을, 이런 집착을 끊어주시고 저를 전환시켜 달라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자로 가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돼요, 주님. 내 힘으로 안 돼요. 내가 나를 바꿀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 저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날 아침에 5시에 새벽기도 나오고 한 10시까지 제가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간에 더 이상 바둑이 제 삶에서, 그러니까 바둑에 대한 집착이 끊어졌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내 안에 해답이 없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해요. 선한 의지를 가지신 주님, 능력의 주님, 아들의 영이 나에게 오신 것은 그 아들의 영의 능력으로 살라고 나를 보내셨고요. 그 아들의 영을 의지함으로, 그 아들의 영이 능력으로 나에게 역사하심으로, 내 마음을 자극함으로, 내 마음을 이끌어감으로, 항상 내가 주님과 함께 있기 원하지만 내 힘으로 안 돼. 왜 안 돼요? 내 노력으로 안 돼. 내 노력은 얼마나 세상을 향해 가는지 몰라. 거기에 감각이 너무너무 발전돼 있어. 그러나 그 아들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자극해요. 항상 내 마음을 주께로 향하고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런 열망을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나를 그 자리에 두세요. 아들의 영이. 왜 아들의 영이 우리 가운데 소중하냐? 아들의 영이 나를 인도하시지 않으면 우리 삶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아들의 영을 기대하세요. 율법주의적인 사고는 아들의 영을 무시해버려야 돼요. 아들의 영이 왔다는 건 다 알아. 성령님이 오셨다는 건 다 알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일어가신다. 아멘. 그래요. 근데 그 다음 순간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육신을 의지하고 자기 방법을 의지하고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고 자기 노력으로 해보려다가 안 되면 주님도 못하신 줄 알아요. 얼마나 많은 경우에 그 자리에 있는지. 율법주의적인 사고가 그래서 박살나야 돼요. 여러분 안에 오신 성령님을 무시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자고요. 주도권을 드리시자고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사셨든지 성령님께 주도권을 드리시자고요. 아들의 영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아들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시고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보내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라니까요. 우리를 자유케 하심도 하나님이시요 우리에게 승리하는 삶도 하나님이 보장하신 삶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7절은 간단히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랬어요. 유업을 얻을 거라는 거죠.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유업을 받을 거야. 전 탕자의 비유가 생각이 났어요. 탕자는 율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돌아올 때 벌받아야 산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노예 의식을 가졌어요. 그런 아버지는 뭐라 그랬어요? 그들을 아들로 받아줘요. 아들로. 그리고는 뭐라 그러냐? 그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게 유업을 주세요. 뭐라 그러냐? 15장 22절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제일 좋은 옷을 입혔어요. 신발을 신겼어요. 아들로 여겨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좋은 신발을 안 신었어요. 손에 가락지를 끼워줬어요. 가락지는 유업을 상징해요. 잃어버린 탕진한 유업을 다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통해서 그를 배부르게 하셨어요. 수치를 씻어주신 거죠. 유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율법 아래는 유업이 없어요. 약속 아래, 믿음 아래 유업이 있어요. 이 유업은 종에게 있지 않아요. 도표를 한번 올려줘 보실래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는데 우리는 약속 안에 유업이 있는 것을 볼 필요가 있어요.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그가 또한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기업은 결국 뭐예요? 구원이에요. 우리가 얻을 영원한 기업은 구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 근데 그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세우시되 뭘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에 의한 삶을 살 때 그러한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도 보면 거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기업을 훗날 얻는데 그 얻으실 기업의 보증으로, 보증금으로, 뭐 우리 그런 거잖아요.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에 의한 삶을 살면 그날에 어떤 삶? 기업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성령에 의한 삶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우리는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아들 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율법주의적인 사고는 바로 이 아들의 영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성령에 의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자기 힘, 자기 노력으로 하다가 안 되니까 낙심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래서 예수 믿기 어렵다고 말하고 삶이 절대로 안 변한다고 생각하고. 왜? 아들의 영이 주도권을 가지고 역사하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그냥 이론일 뿐이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에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방법으로 나가려다가 머물러 버리고. 사랑의 관계, 실제적인 관계, 능력 있는 삶이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아들의 영에 의한 삶을 살지 못하니까. 오늘 여러분의 자원의 삶이 아닌 것을 인식하고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깨뜨려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드리고 성령님께 주도권을 드려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내어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역사하실 때 그분만 하실 수 있는 크게 역사를 이루십니다. 모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분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의 진리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는 길이 뭔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강력한 능력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셔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크게 일들을 이루게 하십니다. 성령님께 주도권을 넘겨드려 하나님 자원의 삶을 사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